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그날에 너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에게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사람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간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절 우리 합독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말씀, 책망을 듣는 두 제자, 이런 말씀입니다. 책망을 듣는 두 제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망을 안 듣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책망 듣지 않고 기뻐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을 그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친구 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주님 나도 하인이 있고 밑에 있는 종들이 있고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주님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두로와 시돈 땅에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어머니 그의 믿음이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책망을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이렇게 전사님 제가 옆으로 조금 옮겨지고 저 PPT가 글씨가 키워지게 해도 돼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넘어지려고 막 그럴 때에 제자들이 깨우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물에 빠져갈 때에 건져주시고 믿음 없다고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생활을 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책망 안 듣는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뭔가? 믿음은 내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내 지식적이고 내 신앙의 경험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믿지 못할 상황이라도 그래서 그 믿음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 작은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데는 그런 얘기하죠. 야 그거 믿어. 그거 믿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 독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그 믿으면 되는 일인데 본인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그걸 독재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믿음은 해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믿어버리면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헤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서 그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제자들은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버리고 본인이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었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제자들이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왜 낙심을 하게 되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25km 정도, 13km 정도, 25리라 그랬으니까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총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얘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낙심한 이유, 그들이 슬픔에 잠긴 이유, 그들이 낙심을 하고 슬픔에 잠긴 이유가 눈이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눈이 가리워서.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기가 막혀서 예수님의 진짜 그 말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지식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도 갓 20살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그 어깨에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정도 되어지면 정말 어린애잖아요. 그가 국가의 흥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며 산다고 얘기하면 누구가 들었겠어요? 안 듣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들을 게 뻔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말을 전해라. 내가 너로 인하여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네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불신앙이 무너지고 세상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끝난다, 파괴되고 파멸되어진다. 걱정하지 말라. 그 예레미야 그 20살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아멘하고 믿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맞게끔 돼야만, 맞는 얘기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말을 해줘야만 그때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다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서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승으로 두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서 전부 자기의 성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와야 믿는다고 하지, 그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믿음이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자기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이 좋은 성인가, 좋은 생각인가, 좋은 지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이 경험했던 걸 통해서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므로 믿음이 안 생겼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귀가 가리워서 막혀서 듣지 않았으니까, 아멘하지 않고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는데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 삶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정말로 고민할 때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떤데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 얘기인가, 이 고민을 어떤 때는 참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정말로 많이 하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25년 전이죠. 개척하면서 제일 그냥 테레비가, 저희들이 미국에서 쓰던 테레비를 가져왔으니까 그냥 110V 뒤에다가 또 이 아답터 끼워서 보고 있다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유선 방송을 달았습니다. 그때 유선 방송을 끼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격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정말로 공부도 또 10년 이상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찾아가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그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신나서 나귀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양쪽 담이 있는 골목길에 와서 나귀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귀를 때리고 야단치니까 나귀가 말합니다. 야, 니는 네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니는 왜 나보고 순종하라 그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응답받았다고 했던 그 응답이 마귀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응답받은 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짓고 곁길 가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소리였다는 것을 응답받을 당시에는 몰라요. 시간이 정말로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때가 되어지고 나면 아, 이게 마귀의 소리였구나. 그때 그것이 마귀의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벌써 늦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이 나귀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칼을 들고 있는 천사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서 죽고 끝난 상태예요. 그때 되어지면 아,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고 발람의 이 사단의 소리였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뭘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들었더니 와, 진짜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정말 지혜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하나님의 소리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서 먹고 난 다음에는 벌써 깨닫고 나면 늦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숲에 가서 숨어들이 됐고 그때가 되면 늦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책망을 듣는 이 두 제자들이 마지막에 정말로 극적으로 건짐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만일에 이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어서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할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해 버렸더라면 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저녁이 됐는데 어디를 가냐고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잠자자고 초청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번이 그들에게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또 25리를 걸어오면서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본인이 주체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믿어서 손해볼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제자 중에서 글로바라는 제자가 어떤 제자였는가? 오늘 예수님을 무시하는 상당히 교만한 제자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이 같이 그들에게 합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면서도 그거 모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막 나왔으니까 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그럼 몰라 그거? 그 핀잔을 주는 거 예루살렘에서 어떤 큰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달신이여 하면서 그렇게 했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아주 예루살렘이 요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진짜 조만한 언덕이에요. 조만한 언덕. 거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로 조만해요. 정말로 조만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읍 하나 정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길이로 재면 한 2km 정도 될래나? 한 정말로 작은 데예요. 거기서 모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놓고는 선지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속국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람으로 선지자라고 바랬는데 그가 죽었대. 이가 된 지가 벌써 사흘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 응?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의 말하는 것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하거늘. 24절 두어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가서 봤더니 무덤이 진짜 비어져 있더라. 그들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의가 정말로 개져서 그 석관 위에 그대로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글로바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무시하냐면요, 첫째로는 믿음이 없어서 무시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무시를 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강의도 뭐 의사분들, 의사 박사가 분들 강의도 그분들이 이래 하는 것도 듣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 분들도 이렇게 다 강의를 듣고 하는데, 정말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요, 함부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남을 쉽게 단정 안 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진짜 그래.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얇은 지식을 가지고, 얇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아는 것 가지고 정말로 위대한 목사님들도 난도질하고요. 이 사람도 난도질하고 저 사람도 난도질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로바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얇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뭐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고 뭐 이랬고 이랬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25절에 그 얘기를 듣고, 글로바의 얘기를 듣고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책망을 합니다. 미련한 놈이다. 너 진짜 미련한 놈이다. 정말로 미련한 놈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 구약 성경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렇게 들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듣잖아요. 랍비들한테 계속 듣고, 회당에 가서 계속 듣고, 그렇게 오래 듣고, 그렇게 자주 듣고,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가슴에 있고 우리의 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오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배에 오기 시작하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에 머리로 알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멘 하는 것이고, 가슴으로 아멘 할 때에 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가슴으로 아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 나았구나.
그런데 머리로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로는 맞아.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멘하고 아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확신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럴까? 안 그럴까? 될까? 안 될까? 진짜 이 병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이런 퀘션 마크에, 이런 미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고 자신감이 안 생기고 담대함이 나 병 고쳐졌어. 고백이 안 나오고 될까?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들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서 아멘 하고 그것이 배로 내려와서 확신이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짐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들었던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지식만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설명해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옆에서 자기들이 옆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쉽게 말하면 이 노래도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잖아요. 락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하여튼 이런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트로트인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몰라요. 미술에 대해서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이게 수채화인지, 이게 유화인지, 뭔지 몰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래서 이 화가는 왜 이런 작품을, 왜 이렇게 수채화로 이것을 그렸을까? 유화로 그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 여인들이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또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하고 탁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지,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그냥 성경에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고 진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메시아였어, 자기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깨달았던 것을 얘기해주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액션이 없는 거예요. 가슴만 뜨거운 거예요. 가만히 끝난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이게 진짜 예수님이었다고, 메시아였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책망 듣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니까 오후에 출발했겠죠. 25리 정도 되어지면 걸어가면 시험 이렇게 걸어가니까 빨리 걷는 게 아니고 대화하면서 걸어가니까 거의 4km에 1시간 이상 걸리죠. 그죠? 4km에 1시간 이상 걸리죠. 좀 빨리 걸으면 4km에 그냥 1시간이면 걸어가는데 보통 남자들의 보통 빠른 걸음, 일반적인 좀 빠른 걸음 같은 경우에는 4km에 1시간씩 걸리는데 12km니까 이렇게 건담 한 3시간 정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 부활한 모습들 이런 것들 보고 마리아가 와서 또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확인하고 또 오전 시간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있는 제자들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흩어지자 안 흩어지자 이런 수많은 얘기도 있고 또 개인 도마 같은 경우에도 또 개인 볼일 보러 나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오후 한번 2-3시쯤 돼서 이들이 엠마오로 아마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29절에 28절 29절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강권해서 섬겨.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힘써서 섬겨라. 이게 강권해서 섬기라는 힘써서 섬겨라. 그러니까 주님을 힘써서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도 기억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식사로 들어갑시다. 우리와 함께 잡시다. 이럴 때 여기에서 이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와서 쉬었다가 가시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기쁘게 하신 후에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강권할 때 주님께서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을 때 그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주님 앞에 그 섬김이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섬길 때 힘써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또 거의 연말까지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공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힘써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런저런 그런 게 있어서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자를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주면서 수요일 새벽부터는 실시간 새벽 예배를 5시 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집에서라도 교회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면서 드렸던 문자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의료 재단에서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보다가도 중공 코로나19보다가도 치사율이 적게는 40%에서부터 많게는 75%가 되는 치사율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우리는 대처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공 코비드19가 벗어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피해간 부족과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 세계 치사율이 한 4%, 4.7%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1%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축복받은 의료기술과 의사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0%에서 75% 치사율이 더 생긴다 그러면 4.7%에서 거의 7%의 치사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7% 정도. 이런 7% 정도, 8% 가까이 7%, 8% 정도의 치사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건 나오고 나면 또 끝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발전되어 왔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스 코로나에서 그 다음에 메리스 코로나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한 코로나로 이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어떤 상황이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터져지면 진짜 우리는 뭐라 그럴까? 생각하기도 좀 끔찍스럽지만은 교회를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진짜 교회를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로 심각한 좀 과장이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때 사스로 있을 때 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 걸 그냥 꼴로 끝나버리게 되어지죠. 그때 좀 더 주님 앞에 나올 걸. 그때 좀 더 성전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 걸. 그때 좀 혼자 교회 가서 또 찬송을 좀 부르고 철야라도 한번 하고 올 걸. 이런 시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강권해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예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2명이 그렇게 강권해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더니 그들의 눈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세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디어 그들이 뭐 했대?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어도 눈이 안 열렸었는데 강건해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더니 영적 눈이 열려졌더래. 오늘날에는 그렇지만은 70년대에 또 80년대 초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입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3개만 뽑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밤새도록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열정을 냈더니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않아 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경우에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사단의 마귀에게 속아서 딴소리를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 우상단지를 팔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났다 그래라. 그렇게 소설을 쓰거든요. 역사적으로 고증도 없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소설의 우상을 씁니다. 그랬더니 목사들 거의 대부분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걸 그대로 또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상을 만들어 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우리 전부 다 오늘부터 부처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팔읍시다. 주님 만나 주신다는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만나 준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래.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라고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심을 내고 강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길 때, 그 열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이상을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21일째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응답을 사단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내서 응답해 주셨느니라. 당일에 응답해 주셨느니라. 그런데 메대 파사 군사가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가브리엘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왔더니 이 세상 날짜로 20하루가 지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가고 응답 받으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냐고 열심을 끝까지 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히고 입이 멀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열심을 내어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새벽에 무덤으로 갔더니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강건했더니 신앙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이들이 또 열심히 주님 앞에 열흘을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2021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 2명처럼 책망듣지 않도록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석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회가 3층 교육관 인테리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삶 속에, 생활 속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림 받는 복된 청년들로 삼아 주옵시고 부흥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